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이 있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한 번에 부심과 뒤졌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죽음의 실제와 우리의 태도들, 그리고 죽음의 본성, 그리고 죽음의 원인과 원인은 죄다. 그리고 죽음과 대비되는 것은 영생이다. 죽음의 결과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종말론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종말론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주적 종말론, 그리고 개인적 종말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기 불 좀 켜주시면 좀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눠지냐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적 마지막 날, 우주적인 종말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종말론은 이제 사람이 이제 각 개인이 이제 태어나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종말이 오잖아요, 그죠? 떠날 때 이것을 바로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삶. 네?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예, 좋습니다. 의라이. 예? 잘 죽는 거. 잘 죽는 거, 예. 좋습니다. 예. 이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BC 8세기경에 두 철학자가 시인이 이렇게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호메르스하고 그 다음에 헤시오도스라는 그 두 사람이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시인이라고 했는데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호메로스라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태어났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하데스문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상 너무 살기 힘드니까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근데 태어났으면 이왕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빨리 하데스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저승세계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그리스 북방에 트라키아라는 그 지방에 보면 특이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왜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담도 해주고 아유 잘 자라라 그리고 또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북방의 트라키아의 지방에는 이제 그 부족 중에서 특이한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족은 아기가 태어나면 친척들이 다 모인대요. 그래놓고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온갖 것들을 다 상상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행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너는 이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몰라. 이것을 잘 해나가지 못하면 넌 살아남지 못할 텐데. 뭐 이러면서 그 온갖 그 친척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기의 태어난 모습들과는 이게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제 그 인생의 허무함들 이런 것들을 투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앙드레 말로라는 그분이 자신의 저서인 인간 조건에서 인생은 허무하다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허무하냐? 인간이 참 태어나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달은 몇 개월일까요?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이죠, 그죠? 9개월 동안 거의 만들어졌는데 그가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은 불과 하루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인간이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긴 세월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60년 이상 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 동안 이게 살아야지만 지혜로운 인간 그리고 사람다운 인간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인간이 이제 그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을 때 나머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어요. 그 뭘까요? 인간답게 이제 그렇게 60년을 투자해서 자라왔는데 이제 남은 일은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으로서 당연한 이 죽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가 수가 늘고 나이가 많아 이제 기운이 다하여서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백발이 되도록 천수를 누리고 이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인간은 죽는다. 그리고 그분만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시는 유일한 존재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 없는 흙으로부터 이제 그 입김을 받아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그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 숨을 거둬가면 어떻습니까? 예,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모든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골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오래 사는 것,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고요. 그리고 노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금방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바로 인생이다. 한 번 죽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죽음의 이런 속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그 죽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장은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패배되고 이제 퇴출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죽음의 독침이 이제 제거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한 이 부활로 인해서 이제 육체가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 다시 봐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아무 데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도 바울조차도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쓸 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 옷과 같이 또 집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을 이게 볼 때 이제 그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한정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죽는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죽음은 머리로는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 바로 죽음인 것을 보게 돼요. 특히 내 죽음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죽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오래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자식들이 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래 얘기하면 잠깐 얘기하면 듣기 싫은데 오래 얘기하면 더 듣기 싫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회피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 개인마다
늙고 죽어서 묘지에 가게 되고 땅에 묻히는 이 과정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종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훌륭하게 살고자 한다면 여태까지 살고자 하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마지막 과정인 이 죽음의 사실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훌륭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죽음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마주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죽음의 체계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죽음은 우리 육체가 썩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패하기 쉬운 육체가 썩어져가는 과정이 바로 죽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그 20대 때의 절정을 이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이제 조금씩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참 왕성하게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 모치님들 그리고 부치님들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20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하루하루 살게 되면서 이제 30대, 40대 가면서 체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눈이 침침해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점점 느끼게 되면서 50대가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눈이 참 안 보여.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 때 같지 않아. 체력은 자꾸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잔뜩 사업을 잘했습니다. 농사를 엄청 잘 져가지고 창고를 넓힐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게 곡식을 이렇게 거둬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영농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가 생활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아마 이렇게 존경받는 영농인상을 받아도 이렇게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가 이제 창고를 짓고 이제 하루하루 내 먹고 살 것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밤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취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죽음의 본성.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밑에 있는 것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음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삶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영적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인 분리가 있어요. 자, 주파수가 안 맞습니다. 전혀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불못의 지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 성경은 이제 죽음이 어떻게 인간에게 닥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성경이 이제 어떻게 인간에게 다가왔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삼켜버렸습니까? 예,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제 창세기 3장에 대한 얘기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그 순간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그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2장 17절에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러면 이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아담은 받아들였을까요? 아담이 또 저희 그 여자한테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그는 상상을 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그 두 사람에게 아담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아마 하와는 다른 의미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죽는 것이 뭐지? 죽는 게 뭐야? 여태까지 나 한 번도 안 죽어봤는데 주 옆에서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짐승도 죽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어떤 것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하와는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잘 알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은 잘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IQ가 1000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스트레스 하나도 없는 그런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이 IQ가 높은 이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런 건지는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예? 육체적인 죽음, 영적 분리, 그리고 영원한 불무.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죽으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자, 여자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범죄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먹음을 통해서 이제 아담은 어떻습니까? 네, 범죄한 사람의 대표자로서 그 하와의 죄를 이제 모두 짊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제 죽음이 온 인류에게 차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담은 900살이 넘게 살았어요. 자,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그죠? 그리고 그 후에 있는 가인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죽음은 그냥 아담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조상 아담이,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땅에 묻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못 알아들어요. 자,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첫 세대인데 이 첫 세대의 처음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육체의 죽음. 이것은 바로 삶의 중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게요.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첫사람 인간과 이 죽음은 바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체적인 죽음. 자, 생명의 상실. 죄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죄의 결과 첫 번째 어떤 것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 육체 안에서의 삶이 중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육체적인 죽음이죠. 몸이 죽습니다. 자, 여기서 영혼이 나옵니다. 영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죠? 예. 여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 여기서 몸만 죽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그는 바로 사탄과 죽음인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 복수로 되어 있죠. 복수, 그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라. 여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영혼과 몸을 죽이는 그 자들. 죽은 후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능히 이제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나는 어디 가면은 혹시 가다가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 나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먹어야 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장을 가져야 돼. 직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도 튼튼해야 되고 머리도 튼튼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예, 주변에 많은 사람도 사귀어야 돼. 나는 사회에서 천대받는 것을 이제 싫어해. 나는 사회에서 천대받는 것을 나는 싫어해. 자, 이런 것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몸을 죽이는 것으로 우리를 꽉 차, 영혼을 사로잡고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직장 잃는 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배우자 못 만나는 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 내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두렵다고 한다면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예, 그래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육체적인 죽음은 뭘 얘기하나요? 익숙한 신체 속에서의 생명의 중단인 것을 보게 돼요. 익숙한 신체 속에서의 생명의 중단. 익숙한 신체가 뭐예요? 몸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 익숙한 신체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 신체를 위해서 건강도 챙기고요. 그리고 또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샤워하고요. 그리고 또 머리도 자르고요.
그리고 또 아침 또 거울에 봐서 또 요것도 하죠. 요거 하고 그죠? 예. 이게 이제 익숙한 그 신체예요. 자, 이 익숙한 신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중단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인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다시 회수해 나갈 때 이 생기는 누구 건가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또 내가 살아있는 것은 누가 생명을 부여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안 가지고 가셨어요. 자, 어때요? 익숙한 신체 속에서 이 생명의 중단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다시금 내가 가져갈게 했을 때 익숙한 신체 속에서 생명이 중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과 정신이 분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인간은 어떻습니까? 흙이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숨결이 뽑아지는 순간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생명이 이제 중단되었을 때 완전히 사멸하는 것인가? 사멸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때 지금도 그런 논란이 아직도 많아요. 철학자들도 그렇게 논란이 많고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뭔가 잘 안다는 사람들한테 여지없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죽으면 거품처럼 사라질까요? 물리학자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거품처럼 사라진다고 봐요. 삭삭삭삭삭삭 원조가 그 분자가 분열되고 그리고 원자로 분해되면서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멸이 아니다. 다른 형태로 이동일 뿐이다. 영원한 세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육체적인 죽음은 이동 통로일 뿐이에요. 자, 영적인 죽음은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귐이 없습니다. 말 뜻을 알아듣을 수가 없습니다. 뭔 말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졸립고 그리고 생각 없이 다른 얘기 생각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것이 뭐예요? 말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죽음 외에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했죠. 근데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음이 있는데 무슨 죽었으면 죽었지 또 그 죽음이 영원해?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듭니까?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지 않죠? 그죠?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다시 시작이에요. 영원 세계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 죽음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분리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분리의 상태가 완성되는 거예요. 분리의 상태가 완성됐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분리를 다시금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분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자, 이 분리되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분리의 상태가 완성되는 그 시점이 바로 둘째 사망 불못인 것을 보여요.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죽음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은 분리의 상태가 완성되는 것이다. 성경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뭐가 원인일까요?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허물과 죄예요. 네, 죽음의 원인이 허물과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을 언급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분리의 상태가 이제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완전한 분리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웁니까?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해? 혹시 심판자가 계시면 어떡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혼자 외롭게 있거나 아니면 위기에 닥쳤을 때 두려워합니다. 혹시 종말이 있는 거 아니야? 세상 종말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내 종말이. 자, 믿지 않느냐 하는 자들은 당연하죠. 흉악한 자들, 흉악범죄자들, 그리고 또 살인자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직접 살인도 살인이지만 간접 살인도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들,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들도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갑니다. 행음자들, 음행을 이성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 그리고 짐승과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으로도 나쁜 짓을 상상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행음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 요즘 마술을 얼마나 많이 부립니까? 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보다 나는 출세가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나는 내 딸이 더 소중해. 하나님보다 나는 내 명예가 더 소중해. 하나님보다 나는 내 인생이 더 소중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자인 것을 거짓말하는 자. 얼마나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해롭지 않은 거짓말이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자, 이것이 둘째 사망인데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영원한 죽음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둘째 사망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누가 영원한 죽음, 이 둘째 사망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하면 누굴까요? 누구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구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의 독침이 빠져버렸어. 육체적인 죽음은 한번 오지만 둘째 사망은 어떻습니까? 이 진정한 사망은 독침이 빠졌기 때문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멸망이 이제
개인의 멸망이 바로 최종 완성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불못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뭔가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물론 잘 살지는 못하지만 알고는 있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잘 하지는 못하지만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둘째 사망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인생 사는 것이 다른 사람 사는 거 그것만이 최고인 것 같고 난 도대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은 아직 영적인 거룩하신 분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분리가 이어진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육체적인 죽음의 시점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개인의 멸망된 상태가 완성되는 것. 내 멸망의 상태가 이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원인이 뭘까요? 허물과 죄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살아요.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면 살아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도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가 저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던 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길을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정령 살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다못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 얘기해요? 어디 얘기해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회개에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더 명확하겠죠. 그죠? 그림자인 구약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이게 더 명확한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죠. 영생은 어떻습니까?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듯이 이 영생이 수여가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도 이제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이 그림자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너무 명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면 이제 돌이켜 회개하면 형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음과 대비되는 영생. 죽음과 대비되는 영생은 이제 죄의 결과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게 이렇다라고 딱 얘기를 안 하지만 계속적으로 암시를 주고 있어요.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잘 캐치해야지 삽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네. 사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암았으니. 자, 사망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자,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 생명이죠, 그죠? 부활도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왔다. 이게 말미암는다는 것은 뭐예요? 원인이었다. 예. 자, 사망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원인은 또 죽은 자의 부활도 그 사람으로부터 그 원인이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아담. 최초의 인류. 아담.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부활은 생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내가 엄마의 뱃속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살았다. 그러면 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경험했다. 누구를 경험했느냐? 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죽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가 이제 파해졌다. 없어져 버렸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이제 무효가 된 거예요. 아까 독침이 빠졌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것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그죠? 실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었고요. 이 사람 누구예요? 네, 예수님입니다. 자,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 그 너머에 불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불신자에게는 죽음은 저주이고 형벌이고 원수다. 근데 성경이 계속 죽음은 저주이고 형벌이고 원수다. 죽음을 계속 원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불행이 될지 아니면 행복이 될지 그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죽음 그 너머의 소망.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개인의 개인적 종말론을 잘 이해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은 천국으로 통하는 통로이다. 관문이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게 될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몸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날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를 뚫고 나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죽음은 미지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 미지의 세계를 통과하면 어디가 있어요? 예,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은 영원한 곳에 가게 돼요. 그리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이 죽음. 이 천국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이 죽음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누구예요? 성도라는 것이죠. 예. 자, 죽음에 대한 신자의 성리적 태도와 성경적 근거. 예.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죽음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나요? 예,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신자는 여전히 신자가 누구예요? 계란 노른자 신자 그거 아니에요. 예, 신자는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전히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자, 그것의 저주는 사라졌다. 독심이 빠졌다. 왜?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어요. 그분이 스스로 저주를 받으면서 내가 받을 저주가 거기서 다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그분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는 자들은 아직 육체적인 죽음에 종속되어 있을지라도 아직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죽음에 종속되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이 죄의 권능, 이 저주를 경험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이 썩지 않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썩는다는 것은 종말이 왔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썩지 않아. 그럼 종말이 안 왔다는 소리예요. 자, 사망이 이김의 삼킴과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지만, 네. 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삼킴화 됐다. 사망이 이제 그 효력을 더 이상 효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생명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썩어져가는 것만을 봤잖아요. 근데 썩어져가는 것이 이제 썩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아니야. 야, 사망, 너는 이제 패배했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아니야. 너 독침 다 제거됐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아직까지 이 죄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쏘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망한테 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사망한테 승리한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우리의 이김은 누구를 통해서 이김이 있어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분, 왕 되신 분, 그리고 제사장 되신 분, 예, 그분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자신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종말이 옵니다. 이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의 종말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종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죽음은 더 이상 이제 활동적인 그런 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죄가 가져온 이 두려움의 상태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정복된 그런 적인 이 사망을 이제 바라보고 마치 그를 멀리서 관망하듯이, 나와 상관없는 것을 관망하듯이 그렇게 봐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정한 이 한 번 죽음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육체적인 죽음, 이것이 신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네, 천국으로 가는 통로예요.
자, 불신자에게는 어떤 거예요? 예. 예, 영원한 분리로 가는 통로인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은 내가 내 영혼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렇죠? 예.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아주 개별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과 개별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만 이 둘째 상황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